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을 결정짓고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을 정해진 운명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어떤 곳은 성공을 약속하고 어떤 곳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가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생명과 목적,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방황하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이드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신성한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은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지식은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를 가르쳐주지만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지식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지혜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조용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에 쫓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어둠으로 이끌 뿐이지만 믿음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때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이의 길을 따르십시오. 세상은 성공이 권력과 돈, 지위에 달려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품과 정직, 그리고 비록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한 것, 순결한 것,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은 영혼 속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부르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그 목적에 맞추고 빛 가운데서 신뢰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확고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은 항상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리에 의해 인도되게 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식은 사실과 데이터, 정보의 축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과 학교, 대화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적용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과학, 기술, 철학을 배울 수 있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상처, 불확실성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명확함이나 방향, 혹은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번창시키는 법은 알지만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법은 모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은 모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위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지식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능이나 영리함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더 깊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영원한 평안과 성취로 인도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생이 단순히 물건을 쌓거나 지위를 얻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목적과 성품, 그리고 진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게 합니다. 세상이 상충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때조차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편의보다 정직을 택하고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고려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식이 자신에게 안전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줄 것이라 믿으며 지식을 쫓습니다. 충분히 배우기만 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지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오만, 자기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스스로 강력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식은 가졌으나 지혜가 부족하여 선을 행하기보다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 지식을 사용했던 수많은 천재의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위대한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세워진 토대가 있기에 세상의 유행과 여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갖는 무게를 이해하기에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을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지혜는 겸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배우고 경청하며 인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명철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교정을 받는 데 열려 있으며 기꺼이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존심이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걷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정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과 데이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충동 대신 인내를, 분노 대신 친절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지혜는 평안과 목적, 그리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이해와 정직,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분별력, 그리고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의지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견고하고 확실한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비치는 성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형성하며 심지어 일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의 영향 아래 살며 두려움이 자신의 선택을 좌우하고 잠재력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속삭이고 망설임을 심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힘으로 한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합니다. 어떤 이는 거절을 두려워하여 상처받을까 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회에 발을 내딛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곳에 가두고 깨뜨려야 할 굴레 속에 머물게 하며 오래전에 놓아주어야 했던 것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울림을 느낄 때조차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고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생의 가장 큰 도약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결정이 두려움에 근거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인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고 위험을 과장하며 잠재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두더지 잡기 같은 작은 언덕을 거대한 산으로 만들고 작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둔갑시킵니다. 실제로는 혼자가 아님에도 혼자라고 말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도전이 사실은 힘과 성품,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도구임에도 도전을 피하라고 종용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낸 모든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두려움이 자신을 멈추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을 때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이 선명해질 것임을 믿으며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가능성을 봅니다. 두려움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지만 믿음은 무엇이 잘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두려움은 한계를 보지만 믿음은 기회를 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며 모든 단계에 목적이 있고 어떤 도전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 크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마다 다시 스며들려고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더 많이 맞설수록 그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믿음으로 더 많이 나아갈수록 더 많은 용기가 쌓입니다. 두려움이 그 힘을 잃는 곳은 바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입니다.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후회는 실패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생각만큼 크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잡았더라면, 더 대담했더라면, 더 많이 신뢰했더라면 하고 뒤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할 때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려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와 돌파구, 그리고 성공은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사람,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게 거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몰랐던 강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두려움이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질문은 두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길을 인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 목적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은 넓고 쉬우며 어떤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어떤 길은 성공과 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끝내 공허함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어떤 길은 훈련과 희생, 믿음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끕니다. 의의 길은 언제나 가장 인기 있는 길은 아닐지 모르나 영원한 만족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안락함과 편애, 개인적 이익에 호소하는 선택지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의로움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을 때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분노가 정당해 보일 때의 친절을 요구합니다. 쓴뿌리를 품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옳은 길은 항상 가장 단순한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항상 영혼에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훈련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어설픈 마음으로는 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가치관을 타협하거나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과 투쟁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 안에서 내린 모든 선택은 성품의 토대를 견고하게 합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모든 결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구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지위, 권력으로 성공을 측정하곤 하지만 의로움은 성품과 정직, 그리고 신실함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눈에는 위대한 일을 이룬 것 같아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대가로 얻은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을 얻었으나 속은 텅 빈 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의 길은 당장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목적과 성취감,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의로운 삶을 걷기 위해서는 또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항상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필요할 때 기꺼이 변화하려는 자세를 뜻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사람들을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며 자신에게 인도가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걷는 자들은 설령 넘어질지라도 항상 돌아올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내린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의로운 삶은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만보다 진실을, 잔인함보다 친절을, 교만보다 겸손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하는 자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으로 가득 찬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의 길은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녀들과 친구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위에 세워진 유산을 남깁니다. 여정이 끝났을 때 가장 큰 보상은 쌓아 올린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루만진 생명들과 그 길을 걸으며 행했던 선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불확실성,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거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순간 인간의 이해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계획은 무너질 수 있고 기대는 빗나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비록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 배후에 더 높은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고 진정한 평안 속에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추론에만 의존하려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지며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 애씁니다. 물론 지혜와 신중한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논리가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고 미지수도 너무 많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볼 수 없고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도하심은 인간의 이해보다 위대한 근원에서 옵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신성한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조차 더 위대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목적이 있다는 믿음, 즉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즉각적인 답을 원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저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당장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성한 인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신뢰, 그리고 전체 그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인생에서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거나 꿈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낙심하기 쉽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심하거나 과연 모든 일이 잘 풀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지체와 방향 전환, 그리고 모든 도전이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는 것입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인도를 신뢰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의심을 속삭이고 불확실성을 과장하며 나아가기 전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조차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도전 뒤에는 목적이 있으며 어떤 순간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신성한 인도를 신뢰할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패조차도 교훈이 되고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기회와 관계, 그리고 길은 제때에 찾아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항상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힘든 계절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성한 인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음과 의견, 유혹과 세상의 압박에 둘러싸여 올바른 방향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도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성찰의 순간에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선 지혜를 구할 때 발견됩니다.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 즉각적인 상황 너머를 보려는 열린 생각, 그리고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따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이들이 신성한 인도를 신뢰했던 그 시간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쳤던 문들이 자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힘과 성품,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었음을 깨닫습니다. 한때 지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를 신뢰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삶이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목적과 사랑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신성한 인도를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의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걷고 매 순간을 포용하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성한 인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며 길이 아직 선명하지 않을 때조차 항상 자신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것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것은 인생을 바꿀 만큼 중대합니다. 이러한 결정 중 많은 것들이 그 순간의 기분 좋은 것,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혹은 개인적인 목표와 욕망에 부합하는 것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영원한 영향에 대해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속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을 가늠해보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은 목적이 있는 여정이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어딘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말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급해 보이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산 삶의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시적인 걱정에 휘둘리기보다 영원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 즉 부와 지위,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찰나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지속적인 충만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더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했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더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관계들, 자신이 어루만진 생명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되돌아보며 성찰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결정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정이 아니라 사랑과 정직, 그리고 목적의 유산을 남기는 결정입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점을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편의보다 가치를, 안락함보다 성품을, 개인적인 이득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진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쉬워 보일 때조차 정직함 속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중을 따르기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은 항상 가장 쉬운 길은 아닐지 모르나 진정한 성취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정이 불분명해 보일 때 여러 선택지가 눈앞에 있고 옳은 길이 즉시 보이지 않을 때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속적인 선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인가? 오직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내려진 결정들은 대개 사라지지만 타인을 위하는 마음과 진리, 그리고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를 향한 마음으로 내려진 결정들은 이 삶을 훨씬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격려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취로 성공을 가늠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루만진 생명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 어떤 부와 지위, 업적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어준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길입니다. 부정직과 타협이 종종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직은 유산을 남깁니다. 그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창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종종 한 사람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 또한 현재를 넘어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며 이 삶 너머에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관점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야망보다 더 큰 목적을 신뢰하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인 욕구보다 영원한 진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끝에서 그 누구도 이기심보다 사랑을, 무관심보다 친절을, 혹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라질 것들을 쫓는데 시간을 더 쓰지 못했다고 뒤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선택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할 것입니다. 영원을 염두에 두고 내렸던 모든 결정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심지어 아주 작은 것들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고수하는 가치관, 그리고 남기는 유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을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잘 살아낸 삶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살기로 선택한 자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성공과 인정, 안락함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더 위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그 갈망은 부름입니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찰나의 즐거움, 세상이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을 위해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에 굴복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입니다. 굴복 혹은 항복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독립성과 통제권, 개인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굴복은 나약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항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단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존재를 넘어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항복을 힘겨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소망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이 닥치고 문이 닫히며 길은 어긋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더 높은 부르심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발걸음이 더 위대한 목적을 향해 인도되고 있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항복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제한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개인의 힘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 지식을 의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결코 혼자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시인할 때 발견됩니다. 항복이 일어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인생은 공허한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보다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인도되는 더 깊은 의미를 품게 됩니다. 더 높은 부르심은 세상의 눈에 항상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성이나 권력 혹은 특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끌도록 부름받고 어떤 이는 섬기도록 부름받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격려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 어떤 부르심도 작지 않으며 그 어떤 순종의 행위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항복한 삶의 영향력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생명들을 통해 측정됩니다. 종종 두려움이 사람들을 항복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잃을까 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목적의 적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항복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득하지만 사실 항복은 가장 위대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한때 그토록 단단히 붙잡았던 것들이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명확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충만함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부르심에 항복한 삶은 목적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복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 즉 의미와 평안,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